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을 소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팔복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관계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이제 복이 있다. 이거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목말라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또 애통하는 자,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꺾인 사람. 이런 쭉 얘기를,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지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보면은 맨 먼저는 믿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저가 80년대 때 그때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이 한참 이렇게 일어났을 때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80년대부터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의 문제가 오거나 힘든 문제가 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몰랐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걸 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렇게 많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분은 문 닫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원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졌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신앙의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언약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과도 소금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이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 이게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이라는 거는 약속의 관계라는 약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깨면 깨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하나님의 그 맺은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은 소금 언약이라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된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거는 레위 자손들이 성물의 성전에서 나는 걸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구한 언약으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들었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사실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소금은 영원한 소금입니다. 그냥 짠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유명하신 선교도 하고 하신 분들이 언약에서 떠나서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밟힙니다. 그렇게 비유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그 공무원들이 소금으로 그 생활비를 받았다. 공무원 월급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소금은 우리는 지금은 바다에서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 산에서 소금을 많이 이렇게 캐기도 하고 흙 속에 소금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한 돌 속에 소금이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 바다는 소금물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실제로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떠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를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들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주변의 산들에서 비가 오면 소금물들이 흘러가서 글로 들어가서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흘러가면 좋은데 흘러내려가는 데가 없고 그 소금물들은 흘러오지만 이게 빠져나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소금 호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부패된 것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썩지 말라고 소금을 넣는 거지 썩은 것을 소금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소금 대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부패한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 갑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되니까 정결한 삶,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영향력을 끼쳐준다는 거죠. 내가 소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근거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녹이면 나는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것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의 부패한 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죠. 오래돼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때
나는 부패한 자리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돼도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소금의 역할을 내 안에서도 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하지 못하다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소금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라는 그 역할이 이 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너희 말을 소금이 고르게 한같이 하라. 언어 생활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을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에게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은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치 않는다는 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거는 사실 이 어두운 가운데 전기가 확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8장 16절에도 주께서 언급하신 등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11절에도 나오고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됩니다. 죄는 성경에서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볼 수가 없는데요. 등불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요? 왜 세상의 빛이라 했을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걸로도 연결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 인심 쓰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 근데 성경에는 소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소경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 관심이 없는 거. 그런 사람을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으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빛에 대해 증언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작은 불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빛이라 그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한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놀고 먹는 데 온통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빛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빛의 아들처럼 살아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그 삶은 뭐냐?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지면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귀는가? 사귀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야. 네, 죄인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업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빛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의 그 삶의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요즘은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저도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서초구청에서도 오고 동사무실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도 계속 어디를 나오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돈 가지고 와서 구제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가지는 않는데 저도 몰랐어요. 한국의 구제의 60%를 교회에서 담당한답니다. 그런데 교회 허벌나게 욕먹지요. 구제를 많이 하는데 욕먹는 이유가 삶이, 생활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풀어서 구제는 많이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지면은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을 위해서 요즘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 가장들이 밖에서 돈을 벌고 오면은 그 수고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만 버냐 나도 벌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전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요 직장이 없으면은요 결혼하기 어려워요. 여자도 남자도 다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혼자 벌어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만큼 수고하면 수고의 값을 인정해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죽도록 수고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고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더니 고마운 줄도 아네. 예수 믿더니 감사한 줄도 아네. 선한 행동 할 줄도 아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던 사람이 부모 공경할 줄도 아네. 이러면은 제가 믿는 예수가 진짠가 봐.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집안에서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나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한 거는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인간의 정으로도 얼마든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가끔 그분은 정이 많고 이때로부터 부잣집에 살아서 이렇게 남에게 많이 주는 거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내일 딸이 등록금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딸 등록금을 준비를 해놨어. 근데 누가 와서 이거 힘들고 그래. 그럼 홀딱 줘버려요. 그럼 그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자랑을 해요. 사모님 그거는 아니야. 딸하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딸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그거는 사모님 정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지 마! 그랬더니 그런 거야? 그런 일이 그분한테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죠. 그러나 아닌 거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일을 하되 질서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너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해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구제할 때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내 가족에게 먼저 하라 그랬어. 아니, 교회 식구들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순서가 있는 거죠. 내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이 넘어가야 되는 거지. 내 자녀들한테 맨날 화나게 만들고 맨날 성질나게 만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모님은. 뭐 이렇게 준비해놨다고 내일 그 딸내미 주려고 뭐를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그랬다가 누가 아쉬운 소리 하면 홀딱 줘버리고 없다? 얼마나 딸이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빛의 역할을 어디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 이 빛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누굽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3년 후에 이 땅에 3년 이제부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다시 비가 올 거야. 비가 왔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빛을 드러낼 수 있다. 빛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우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배웠던 것 같아요. 왜요? 왜 배웠느냐?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지방대를 가는 것과 서울대를 가는 것이 어느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를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자기 욕심인 거죠. 하나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셔 서울대 가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지방대를 가야 될 상황이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착한 행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억울한 일을 한 번 당했으면 10번을 패줘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성경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질병이 많이 와요. 용서를 할 때 내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은 그 삶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별로 많이 못 봤는데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삶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연이 끊어져 버려요. 보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삶은 완전히 단절이 돼요. 부부간에도 용서가 안 되면 결국 끊어져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면 벽이 없어지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한 집에 살아도
완전히 남보다 못한 서로 막 악담을 퍼부. 그러면 내가 그러면서 왜 한 집에 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만큼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용서가 안 되면은 완전히 담이 쌓여가지고 왼수처럼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처방은 뭐냐? 용서하는 거. 용서하면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근데 왜 안 되는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말씀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 순종하면 10%밖에 안 나와요. 50% 순종하면 50%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요? 왜 아니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은 뭐냐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줘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에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인가 영국 목사님인가 구원을 박앤세일한다. 구원을 박앤세일한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자유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얻는 건 맞아요. 세상으로부터 지옥 갈 그 환경에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온 사람들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자 말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는 있죠. 구원받은 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그거는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고 다 내 생각대로고 내 기준대로 사는데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교만을 버린 만큼 겸손이 와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만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미워하다 죽어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리려고 할 때 버려지는 거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남을 용서해. 안 하는 건 뭐예요?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고 너희들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요, 나나 옆에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형벌하시는 하나님. 그럼 신약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멀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남을 용서하라 그랬어. 그럼 내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돼. 그걸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는 거고, 내가 용서하라 그랬는데 나는 용서 안 하고 너 용서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작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거, 내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힘이 없으면 도와달라 그러면 돼요. 성령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주면 됐지 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늘 그랬어요. 뭘 했냐면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교회가 사람들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거보다는 보험, 다단계 막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교회를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근데 무관심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의라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무지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의의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어떤 형식과 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지옥 간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형식과 틀은 있어요. 근데 핵심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형식과 틀만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형식과 틀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쭉정이와 알곡을 비유할 때 쭉정이와 알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만져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쭉정이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알곡은 알맹이가 들어있고 쭉정이는 알맹이 내용물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형태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월의식을 가져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쟤들 걷지 않아요. 나는 훨씬 어렵거든요. 비교하면서 우월의식 속에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 저 세리가 무슨 이유에서 세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겠죠. 민족을 팔고 돈을 따라가 사는 저 영혼 너무 불쌍합니다. 국률의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니 그 정도 의의는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막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니까 백성답게 살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착한 행실에 이러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안 되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에녹은 뭐를 했다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더라. 우리도 소금과 빛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